복된 아침입니다. 복된 아침, 오늘도 미라클 모닝을 열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배은망덕과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20대 때 전도사로 조력을 할 때 어느 성도님의 딱한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대기업을 다니고 있던 분이었는데 그만 회사에서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노동부에 그 대기업을 제소를 했습니다. 그 제소의 결과가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지만 이분이 그래도 대기업에서 큰 역할을 했던 분이라 회사에서 잘리고 다른 회사에서 취직을 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미끄러졌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들어가려고 하는 회사마다 신원조회를 하는데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으며 왜 그만두었는가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늘 따라붙었던 단어가 회사를 상대로 제소를 했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아마도 받아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었는데 결국은 어떤 회사도 들어가지 못했고 생활 형편이 점점 어렵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다세대 주택으로 그리고 이사를 했고 결국은 이민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분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회사에서는 회사 나름대로 노동부에 제소한 것이 배은망덕이라고 여겨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분이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 때 더욱더 빛나고 멋진 삶을 살아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극 줄리어스 시저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브루투스, 너 맞아. 이 대사는 가룟 유다의 입맞춤처럼 서양 문화에서는 배신의 대명사가 된 대사입니다. BC 44년 브루투스는 자신을 아들처럼 여기던 로마의 영웅 시저에게 칼을 들이댑니다. 시저가 황제가 되어 공화정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시저의 반대파 13명과 함께 시저를 죽이는 일에 동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브루투스는 시저가 자신의 제2상속자이자 유언 집행인으로서 지정할 정도로 가까웠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배신한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는 배신의 대명사로 여겨진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은 토라와 탈무드로 이루어져 있죠. 랍비들이 써놓은 탈무드를 보면 정말 세세한 것까지도 하브루타를 하면서 자신들의 가치관을 성경으로 바꿔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배은망덕을 도둑질보다 더 나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신과 의견이나 신념이 다르다 할지라도 한번 자기가 신세를 진 사람에게는 은혜를 원수로 갚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네가 한때 물을 얻었던 우물에 흙덩이를 던지지 말라. 또 미드라시는 성경을 해석한 랍비들의 주석과 교훈을 적어놓은 책인데 그 미드라시에는 다른 사람이 베푼 호의에 감사하지 않는 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가 베푼 호의에도 감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퀴즈를 제가 여러분에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어 이집트 파라오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 과정에서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파라오 앞에 서서 10가지 재앙을 시작하면서 말합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내 손에 막대기로 강에 있는 물들을 치면 그것들이 피로 변하여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일강이 피로 변할 때 과연 모세가 지팡이로 막대기로 나일강의 물을 쳤을까요? 아니면 아론이 쳤을까요? 아론이 쳤습니다. 모세가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중세시대 랍비 라시는 나일강은 모세가 죽을 위협에 처했을 때 모세가 담긴 바구니를 보호해 살게 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모세가 나일강을 내리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서 세 번째 재앙이 이의 재앙입니다.
지팡이로 땅을 치면 티끌이 모두 이로 변합니다. 그때 모세가 직접 지팡이로 땅을 쳤을까요? 아니면 아론이 자기 지팡이로 땅을 쳤을까요? 아론입니다. 왜 모세가 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모세가 40세 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만 일을 잘못 처리하여 사람을 때려 죽여서 시체를 땅에 묻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집트 땅에 신세를 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재밌죠? 그래서 유대인은 탈무드에서 사람은 물론이고 자연일지라도 신세를 졌으면 감사를 표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이집트 사람을 몹시 싫어하지 말라. 너는 그의 땅에서 나그네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흉년의 위기에서 이집트의 보호를 받았고 비록 노예 생활도 했지만 이집트 사람들이 노동력을 착취하기도 했지만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아가며 출애굽할 때까지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민족으로 탄생할 때까지 보존하는 신세를 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원수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가 신세진 사람들을 공격해야 한다면 네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말라. 핍박하는 자가 되기보다 핍박받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밑에서 일을 배우고 월급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신세를 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악덕업자를 그냥 두란 말입니까? 그런 악인이 성공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반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탈무드의 답은 간단합니다. 정말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면 그의 성공은 일시적일 것이고 언젠가는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굳이 복수를 하고 싶다면 자신이 직접 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스스로 무너질 것을 기다리는 편이 낫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골 넣기를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7절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또 네가 너희로 하여금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해서 거하게 한 그 도시의 평안을 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주에게 기도하라. 그 도시가 평안하여야 너도 평안하리라. 그러나 이런 정도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내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한 해가 저무는 12월 첫날입니다. 12월에 제목을 붙인다면 감사의 달로 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12월을 감사의 달로 정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마지막 즈음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연말 감사를 표하는 감사 헌금도 드립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지 마십시오. 너희가 은혜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를 표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감사해야 할 사람 명단을 적어보시고 그리고 적극적인 감사를 표해 보십시오. 그 감사의 표현이 한 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움츠렸던 내 마음을 넓게 펴줄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감사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배은 망덕과 사촌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